성령의 열매와 성품의 사람,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 그 끝에서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여기 인생을 살아오신 장년부들께서는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겐 재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내면의 성품인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 삼국지에도 보면 실력이 최고였지만 성품 때문에 결국 멸망한 최고의 장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푸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일 것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도 여푸는 당대 최강의 무장이라 불릴 만큼 무예와 전투력이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권력자인 조조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 기마, 백병전에서 모두 뛰어났고 후한서라는 역사 기록에도 보면 여푸가 장안에서 모든 군사들 가운데 기계와 용맹이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최고의 무사에게 주어지는 별명이었던 비장, 날아다니는 장수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89년 병주 자사였던 정원의 휘하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그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원은 처음부터 여포를 형제처럼 매우 가까이 두고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원이 어느 날 낙양으로 불려가게 되자 낙양의 실세였던 동탁은 그 틈을 노려 정원의 군대를 손에 넣기 위해 여포를 회유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여포는 자신을 아끼고 중용해준 정원의 목을 베어 동탁에게 바치고 맙니다. 동탁은 이에 매우 기뻐했고 여포에게 높은 관직과 함께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특혜까지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배신한 여포의 성품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자신의 양아버지인 동탁을 배신하게 되는데 당시 힘없는 황제를 마음껏 주무르던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충신인 왕윤이 펼친 계략에 빠져 왕윤과 손을 잡고 동탁의 목을 직접 베게 됩니다. AD 192년 4월 23일 황제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는 연회를 기회로 삼아 북행문이라는 곳에 복병을 숨겨놓았다가 동탁을 그의 부하들이 창으로 찔렀는데 이때 동탁은 갑옷을 입고 있어 팔에만 부상을 당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동탁이 다급하게 여포야 어디 있느냐며 여포를 찾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등장한 여포는 오히려 조소를 받들어 역적을 죽이러 왔다고 소리치며 동탁을 한 칼에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여포는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과 각사가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쳐들어오자 왕윤을 버리고 홀로 도망했고 이후에도 당시 유명한 원소와 원술 형제가 받아주었지만 그마저도 세 번째, 네 번째 배신으로 갚았으며 나중엔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준 유비마저 배신하며 다섯 번째 배신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부하들의 신뢰마저 잃게 된 여포는 마지막엔 조조에게 생포되어 자신을 부하로 삼으면 천하를 얻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목숨까지 구걸했지만 결국 이를 믿지 않은 조조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능력은 뛰어나도 의리와 신의가 없으면 끝내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고 견고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합당한 성품으로 기르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오늘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절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도 모두 사람의 실력이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 내면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품이고,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본문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자 들의 사람으로 실력과 재능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며 조용했지만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 외에 창세기부터 사세기 1장까지 내용을 다룬 성경에 대한 매우 귀중한 자료집 중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도 2번이나 언급된 책으로 각각 여호수아 13장 13절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 18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지은 애가 즉 활의 노래가 또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야살의 책은 성경의 정식 목록에는 비록 포함되진 않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서를 보면 오늘 성경에서 에서는 들의 사람이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나 야살의 책에 보면 그는 노련한 사냥꾼이었지만 동시에 교활하고 사람을 속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사냥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속일 정도로 교활한 사람이며 자신을 위한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 야살의 책에 나온 다른 이야기에도 보면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에는 그가 권력에 대한 시기심과 야망 때문 그 당시 자신의 라이벌이자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진 고대 용사 니므롯을 먼저 기습하여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러나 그 결과 그도 권력을 얻지 못하고 지쳐 죽게 되어 장막에 있던 야곱에게로 도망하는데, 그때 바로 그가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에서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자기중심적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영적인 축복은 외면한 채 세상의 권력만을 추구하던 그런 육적인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표현,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야곱은 조용했고 장막에 거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왜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인가인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야살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에 대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온전하고 지혜로운 자로 장막 안에 거하며 양떼를 먹이고 주의 교훈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순종하며 배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도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로 그 뜻이 흠없고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완전한 자이다 라고 표현할 때도 이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가 마치 물방울에 파도가 나오는 호수와 같이 흠이 없고
온전할 정도로 내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평온하고 고요한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조용할 정도로 평온하고 온전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장막에 거한다는 것도 이 아살의 책에 그가 장막에 거하며 양떼를 먹이고 주의 교훈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순종하며 배웠다라고 나와 있듯 그 당시 장막은 단순한 집이 아닌 그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앙훈련의 장소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고 온전하며 또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평온하고 집에서도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으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재능도 필요하며 은사도 필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사랑, 온유, 절제 등 성령의 열매 같은 성품들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실력도 은사도 일의 성취도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그 실력과 은사도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요셉도 처음에 성급하고 혈기 넘치며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정도로 미숙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며 인내와 겸손과 또 한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특히 보드발 장군의 집에서는 억울하게 모함까지 당하지만 그러나 그 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전화위복이 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보디발에게 복수하지 않으며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의 속의 은사가 성품과 함께 발휘되어 그가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가뭄에서 구원하며 결국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국가로 발전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은사전의 성령의 열매를 밖으로 드러나는 실력 아래 내면의 성품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와 성품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관계하며 해결하려는 마음, 거기서 좋은 성령의 열매들과 성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인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인 9가지 열매로 기록됩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따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한 줄기 안에서 모두 한꺼번에 열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무의 모양은 하나님 한 분의 뿌리 위로 성령이 가지가 되어 우리를 연결하시며 그 위로 9가지 열매가 모두 맺어지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명과 성품의 열매는 줄기인 성령을 통해 뿌리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것들을 대적하고 해결하려 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성품의 열매들이 변화되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과 부딪혀가며 깎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놓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과 성품들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늘 가까이 있으며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그가 비록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나를 죽이시옵소서, 죽기만을 구하는 절망적인 기도만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가 그런 그의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절망뿐인 기도 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칭찬하셨고, 결국 뿌리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어 그의 삶과 성품 가운데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했음에도 끝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사랑, 고난 중에도 비록 슬펐지만 그러나 마지막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자에서 눈으로 배우는 기쁨, 그리고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오래 참음과 또한 고통과 어려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은 절제,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죽이시는 그날까지 주님에 대한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그런 고백을 통한 충성 등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에 연결함으로써 가장 귀한 성품들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나오는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들을 맺히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도 장막의 사람으로 혼자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처럼 세상 밖의 권력과 투쟁에 휩쓸리지 않고 늘 장막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항상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을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고 사랑하며 또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지탱할 수 있는 성령의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내면의 성품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져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생명의 물이 열매의 공급되도 우리로 살게 하시며 가장 귀한 우리 내면의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변화되어 세상을 뒤덮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은 다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